우리 다태어 있으면 앞으로 일어서 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옆으로 돌아. 옆에다가 이걸 꽂고 있으니까 앞에서 올 때 예뻐. 앞으로 성가대는 장상 집사님 이 여성 친구들 옆에다가 매주마다 색깔을 바꿔가면서 빨갛고 노랗고 하얗고 색깔을 바꿔가면서 저게 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붙이고 이렇게 나오면은 좋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또 예배에 임하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 뉴스를 통해 세상을 읽게 됩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 참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될 겁니다. LA에서 불이 나가지고 4일째 지금 불이 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4분의 1 정도 불태웠다고 그러네요. 해변 산간 그쪽에 할리우드 영화 배우들 스타들도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그런 집들이 전소되고 지금 불이 사방으로 번지는데 미국 같은 최강국이 선진국 1등 선진국에 모든 장비를 동원하고 카나다에서 헬기를 빌려서 물을 뿌려도 산불이 안 잡히고 있어요. 불길을 끌 수가 없어요. 그게 시속 160km, 160km의 이 바람 강풍이 불어서 번지기 때문에 그 진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의 이 고백을 들으니까 세계 2차 대전을 겪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폭탄이 투하돼서요, 다 집도 삶의 터전도 사람들도 죽고 피폐화되는 이러한 전시 상황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불을 화마라고 하잖아요. 잡을 수도 없고, 끌 수도 없고 지금 계속 이 불이 LA를 태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한쪽에 티베트가 있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티베트가 있는데 그 티베트에 산간지대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도 6.8 또는 7.1까지 오르는 강진이 발생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집이 무너지고 그 지진이 660회 정도 여진까지 합하면 때렸다고 그렇습니다. 지진이 그런 지역에 나서 그렇게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거기에 전쟁이 계속되고 북한군 파견돼 가지고 북한군들이 포로로 잡히고 죽고 하는 그런 상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정말 오래됐습니다. 네. 원수 간의 전쟁 같아요. 네. 그거는 가서 봤지만 이스라엘 지경 내에 팔레스타인이 같이 살아요. 그리고 서로 또 철조망으로 지경을 이렇게 구분해 놓고 경계선을 두고 그리고 이쪽을 넘어가는데 참 이 증을 내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살다가 또 뭐다면은 싸움을 하는데 싸움이
일반 싸움이 아니라 죽이는 싸움이에요. 거기에 지금 만 몇천 명이 지금 죽었죠.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것 다른 것 하지 않고 계속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여당 야당에 또 시리아 같은 중동 지역은 이 똑같은 이슬람인데 그 파벌 싸움 있잖아요. 순위파, 먼파 해가지고 순위파, 영철이파 뭐 그래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분쟁과 분란 속에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이 시대의 상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에 소문을 듣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이런 재난이 계속되리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종말은 주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 예수입니다. 이 땅에 죄와 죽음에 빠진 인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예수인데 이 예수께서 오심으로부터 종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해서 이 예수를 죽이면서 종말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 종말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종말은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인데 예수님을 주심으로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는 그런 종말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이 땅을 지배하는 세력이 죄예요. 십자가에서 죄를 죽인 거고요. 죄와 함께 이 땅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이 죽음인데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을 죽인 겁니다. 죄와 죽음으로 이 땅을 폭력으로 악으로 통치하는 사단의 그 권세를 십자가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들을 십자가로 파괴하고 죽이고 박살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죽는 비참하고 힘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세상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넘어서서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죄와 죽음으로 지배당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 세상 역사 속에 개입하고 들어와서 사람이 돼서 활동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개입되고 있는데 이걸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은 비밀이고요. 아직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읽혀지지 않는 겁니다. 현상만 읽혀지죠. 그래서 이런 이 종말의 시대 상황 속에서 헐리우드의 그 유명한 배우들의 그 저택들 말이죠. 산동네에 우리들이 가봤잖아요. 그 으리으리한 저택들 그게 다 불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뭘 느껴요? 와, 세상 부귀 명예 영광으로 지고 있고 살고 있던 모든 것이 한번 이렇게 불타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헛된 것들을 잡고 있다는 것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하는 것을 유레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어로 유레카라고. 유레카는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몸의 부피만큼 물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이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데서 목욕탕에서 이걸 발견하고 그 몸으로 뛰쳐나 소리친 게 유레카입니다. 유레카는 만남이고요, 발견입니다. 그리고 고백입니다. 이게 동시적이에요. 이러한 만남, 발견, 고백이 우리들에게 이 혼란스럽고 이 혼돈 속에 이 종말의 이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에게 유레카, 이 발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길로 갔어요. 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니까 그에게 필요한 세상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에 가서 와봐라, 내가 만났다, 예?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하면서 소리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물동이고 돈이고 성공이고 권력이고 부귀고 이걸 갖고 있는데, 그러나 영혼의 목마름은 그 갈증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 그 갈증을 따라 영혼 세계를 추적하는데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혼은 예수를 통해 이 땅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도 끝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있는 영혼, 이 천국, 이 생명의 세계를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성경 읽으면서도 몰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이 수가성 여인처럼 율법과 성전 제사와 종교적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이 계속됐고 발견하지 못했었고, 그때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아를 발견하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지잖아요. 물동이 놔둬버리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물동이 놔두고 가요. 네? 발견하게 되면 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던 이 요한과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형님 베드로한테 와봐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만나면 스승도 버리고 철학도 버리고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율법 박사, 성경주의자였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예수는 처형됐어요. 공개 처형됐고요. 이 유대인들의 신학과 로마의 권력 속에 예수는 공개 처형되고 죽은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살기 등등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대낮에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왜 핍박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왜 핍박하느냐,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왜 핍박하느냐 하면서 나타났어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부활을 하시고 살아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 여기에서 기절을 초풍하게 된 거예요. 넘어지고 영혼이 자빠지고 깨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만남, 이런 발견, 주여 하며 무릎 꿇는 이러한 고백이 유력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만남, 발견, 아메리카 신도력 발견이 아니에요. 알렉산더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 발견한 거 아니에요.
어떤 만류 인력 법칙 발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발견하고 없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안 보이는 데 있는 천국을 만나서 우리의 영혼이 그 빛 속에 들어가서 영혼의 빛 속에 진리의 빛 속에 천상의 빛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철학과 소통하고 과학과 소통하고 문학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계선, 이 차원을 넘어서서 영혼의 빛 속에 진리의 빛 속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이 깨어나고 마음이 깨어나고 생각이 깨어나고 우리의 이 사상들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빛, 새로운 영혼, 새로운 차원의 진리, 이 땅에 그 무엇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새로운 차원의 진리를 만나고 진리와 소통하면서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세상은 소용돌이치지만 우리 예수님 만나고 진리 만나서 이 진리의 인도를 받고 진리의 세계를 향해 살아가며 이 땅에 없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요. 약속을 줍니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 이름을 크게 하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크게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해서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들고 갔어요. 여러분 인생을 출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는 표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 심령 안에 새기고 이걸 붙들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그 세계를 향해 살아가는 자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철학으로 왔다 갔다 해요. 나는 쇼펜하우어를 늘 봐요. 쇼펜하우어처럼 이마에 주름 많은 사람 없어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이다 철학했어요. 철학은 결과가 인생은 고통이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인생은 허무다. 무예요. 무. 고통이고 허무예요. 그러니 이마에 잔주림이 보는 사람이 심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다 살아난 빅터 프랭클을 보게 되면 비극적인 절망 가운데서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면 살 수 있다. 의미는 확장시키면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고 아무리 세상이 뒤죽박죽돼도 그 심령 안에 기쁨이 있고요. 이 땅을 넘어선 그 빛의 세계와 교류를 하면서 그 빛이 들어와서 그 생명의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뺏기지 않는 평강이 있으니까 세상이 망하고 하늘이 갈라지고 두 쪽 나도 그 심령이 행복한 거야. 그래서 늙어서 쇼펜하우어 주름하고 예수 믿고 기뻐서 웃는 주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요 양 눈가를 보면 주름이 무지 많더라고. 그런데 기뻐서 웃는 웃음이야. 그런데 쇼펜하우어를 자세히 보니까 걔는 고통 속에서 찔그러진 주름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호황된 말씀을 하는데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들고 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 드려, 이방인 가운데서.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살기 어려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이 뭐더라? 응? 뭐요? 사라요. 사라하고 살았어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정도 됐고요. 그리고 10살 안에는 이 사라가 65세 정도 됐어요. 그런데 사라가 너무 이뻤대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왕한테 이렇게 달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켜주는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성. 그런데 이 하나님 백성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바로 왕 집에다 재앙을 내리는 거야. 재앙을 내는데 뭔 재앙을 내는지 모르지만은 애굽 왕이 돌아버리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생겼지? 원인 조사를 하니까 아브라함 때문이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너 관계를 얘기하라. 저 내 동생이 아니고 우리 부인이다. 아, 그럼 왜 그걸 처음부터 말하지 않아요? 너 때문에 내가 이게 죽을 지경이 됐지 않냐? 빨리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상금을 줘요. 많은 가축을 줍니다. 금은 부하를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재앙을 만났는데 하마터면 마누라를 뺏기하는 이런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앞으로 넘어져도 돈다발이 위에 넘어지는가,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요. 그런데 돈 뭉치 위에 넘어지는 거야. 망해도요,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은 망한 것이 축복이 되는 거야. 재앙을 만났는데 그 재앙이 오히려 복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은 합리화의 선을 이루는데 망했다, 실패했다, 아프다, 그거 절망하지 마세요.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파도 복이 되는 거야 그냥. 예. 그렇게 해서 조카 롯이 자기 아들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과 같은 그런 자식인데, 조카인데, 이렇게 애굽에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부해졌어. 가축이 너무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고 일꾼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식구들하고 조카 롯의 식구들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많아지니까 싸우더라 이겁니다. 서로 싸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하늘이 돌아요, 하늘이. 그리고 생각이 넓어져요. 그래서 포용하게 되고요, 관용을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카하고 둘이 서가지고,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이쪽으로 하면 나는 이쪽으로 하고, 네가 이쪽으로 하면 나는 이쪽 가고. 그러니까 조카가 바라보니 소돔이 이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에덴 동산처럼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돔 쪽으로 선택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쪽에 있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한번 사방을 걸어봐라.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갔더니 재앙을 만났어도, 기근을 만났어도 복이 되게 하셨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은금이 풍부해지고 이 재산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직접 경험한 거야.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되리라. 복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 14장이 진행이 됩니다. 창세기 14장. 북쪽에 있는 네 왕, 신할 왕,
엘라사 왕, 엘람 왕, 이 고니 왕, 이러한 이 네 왕과 남쪽에 있는 다섯 왕,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소알, 이런 이 남쪽의 다섯 왕과 북쪽의 네 왕이 시팀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하게 된 이유가 그동안에 북쪽의 엘람 왕은 그 돌이에요. 그 돌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엘람 왕, 그 돌 라오멜, 이 그 돌을 가지고 나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람 왕은 그 돌 라오멜인데 이 그 돌 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겼어요, 소돔 왕이. 그런데 13년째 되면서 너무 많은 착취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배반을 하게 돼. 더 이상 못하겠다, 못 섬기겠다. 그래서 14년째 1년 전 준비해가지고 네 연합국을 만들어. 북쪽에 엘람 왕이, 그돌 라오멜이 네 연합국을 만들어서 소돔 왕을 치러 내려오는 거예요. 치러 내려오는 도중에 6부족을 칩니다. 이 소돔은 아래쪽에 있잖아요. 여매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지경에 있는 모든 부족을 다 치고, 그리고 파죽지세로 진격해서 시팀 골짜기, 이 여매 그쪽에서 전투가 붙었는데 바로 그쪽에서 기선을 잡고 추격을 하니까 소돔 왕이 산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싸우다 힘들면 36기가 최고예요. 도망가. 소돔 왕이 도망가니까 소돔성에 있는 모든 이 쓸만한 사람들, 가축들, 그리고 금은보화 이런 것들은 전쟁에 승리한 왕이 전리품으로 챙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돔성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아들 같은 조카 롯이 잡혀간 거예요. 가족과 함께 이런 모든 걸 다 뺏기고. 이 얘기를 같이 살고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전해줘.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난 아브라함이, 보세요, 저쪽 네 연합국이 모든 중간에 있는 모든 부족을 치고 소돔과 함께 연합한 5국을 친 강군인데, 그런 세력을 향해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 318명을 데리고 출동해요. 보세요, 싸움이 게임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밤에 이 편대를 나눠가지고 적들을 쳐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강력한 군대를 밤을 틈타서 쳐부숴가지고 다메섹의 호박까지 이르러서 사로잡혀 있는 모든 이 자기 조카와 부녀와 그리고 그 잡혀갔던 이 가축들까지 전부 잡아서 데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318명이 전투력이 특출해서 그랬을까요? 그 강대국 연합국을 격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원인을 밝혀주는 사람이 샬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샬렘 왕 멜기세덱이 나아가서 아브라함아, 네가 이기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적들을 쳐부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야. 너에게 적들을 제압할 수 있도록 적을 너에게 붙여줬기 때문에 네가 이긴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너를 전쟁에 이기게 한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찬양할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요? 내가 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11조를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 11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 창세기 14장이 진행이 된 다음에
15장이 돼요. 15장이 되는데 창세기 15장이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불안해진 거야. 아까는 318명 데리고 다음까지 쫓아가 다메섹 호박까지 가서 이렇게 전리품을 되찾아오게 된 이때는 약간 간정신이었어. 그런데 맨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 자기가 쳤던 그 강대국이 다시 자기를 치러 오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나? 자기는 꼼짝없이 당할 것 같거든. 그래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15장 1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밤에 하나님이 이상적이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멀리 떠나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이겁니다.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내 군대의 방패라는 얘기입니다. 네? 군대 방패.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상은 돈이 아니고 가축이 아니고 나야 나. 내가 너의 상이야 상. 하나님이 자신을 상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을 지켜주는 성벽이고 방패, 군대가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정을 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이 땅을 지배하는 죄를 죽이고요, 죽음을 죽이고 악마를 제압한 절대 권력자입니다. 절대 통치자예요. 그러면서 그 백성을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런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아브라함이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에게 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2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줄 것이 뭡니까? 나는 무자한데, 나는 자식이 없는데, 지금 자식이 없어, 나이 들어가는데 자식이 없는데 나에게 뭘 줄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안 주니까 내 상속자, 내 후계자는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걔는 내 상속자가 될 수 없고 네 몸에서 날 아들이 너의 뒤를 이을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5절,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에 하늘을 나와서 하늘을 보게 해요. 하늘을 보게 하는데 야, 저 별 셀 수 있겠냐? 저 별 셀 수 있겠니?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셀 수 있겠어? 별을 셀 수 없잖아. 그러면서 내 자손이, 내 후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6절에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쨌더라? 믿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었어요.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라, 이런 허황된 얘기 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 복을 줘서 내 이름이 창대해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너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것을 체험한 거야. 318명 가지고 그 강력한 그돌메이 엘라망 그돌라오메를 연합국을 쳐부쉈다?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네. 그러니 아직 자식 하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야.
이를 믿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로운 자야 하면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읽을 때에 그냥 지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몇 번 횟수만 읽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 중요하지 않고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활동을 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걸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서 이 열매를 맺는 진실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진리시고 그래서 믿을 수 있고 이 하나님 믿으면 구원이 나에게 있겠구나. 이걸 믿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잡혀가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잡혀가서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돼서 이제 죽어갈 때에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430년이 지나면 반드시 애굽에서 떠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떠나가게 될 텐데 그때 내 뼈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 뼈를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지고 가서 거기다 묻어라. 그걸 자식들에게 사타구니에 손을 얹고 약속을 하도록 합니다. 그걸 지키도록. 그거는 뭐냐? 요셉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잖아. 믿음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서 너희들 몇백 년 후에 이곳을 떠날 텐데 그때 내 뼈다귀를 꼭 가지고 본거를 가지고 가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데 엊그저께 누군가 물어봐요. 우리가 죽으면 물에서 죽고 비행기에서 죽고 불에 타 죽고 여기저기 뼈다귀가 다 흩어져 버리고 고기가 먹어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는데 부활할 때 우리는 없어져 버린 몸이 다 그대로 생겨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우리가 부활할 때 몸을 그대로 갖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생명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며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의 부활하는 거지 지금 이런 육신의 부활을 육신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육신은 죄악된 세상에서 부모를 통해 태어나는 거고요. 예수를 통해 다시 얻게 된 새 생명은 새 생명의 부활체는 신령한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몸의 부활이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엊그저께 목요일 날 김옥규 형제님 그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마음이 이 친구 의식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빨리 갔어요. 빨리 병원에 갔더니 알아봐요. 의식이 다 살아있어가지고. 그래서 찬송을 하고 그리고 알아먹겠냐 물어보니까 알아먹겠다. 그러면 눈으로 대답을 해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입술로 표현을 해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리고 죄사함의 고백을 하게 하고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축복을 했더니 그렇게 눈이 빨개 가지고 충혈되고 그 숨도 못 쉬고요. 이 간경화로 배에 복수가 차갖고 이 복수가 폐까지 올라와서 폐를 누르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꽂고도 이렇게 힘들어해요. 여러분 숨 쉬는 거 힘들지 않죠? 복이에요, 복. 그런데 죽어갈 때 숨 쉬는 거 정말 힘듭니다. 예. 숨 한 번 내쉬려면 온 힘을 몰아내 한 번 내쉬고 쑥 꺼지고요. 막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복수를 빼고 그러면 또 살 수 있을 때 좀 더 연명이 될 텐데 복수를 빼려면 몸에 주사기를 꽂아야 되는데요. 당뇨병이 심해져 갖고 주사기 꽂으면 출혈이 안 멈춘대요. 그래서 주사 바늘로 이 복수를 빼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오르고 병원에서 숨 쉬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헐떡이는 거예요. 그래서 곧 가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영접시키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오게 됐는데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나니까 얼굴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 친구 혈암 수술하고 와서도 술을 계속 마신 거예요. 술 마신 사람들, 이 친구하고 술 마신 사람들 꼭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이 친구가 혼자 술 마셔. 술 깰만 하면 또 마셔. 왜 그렇게 했을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죽음을 재촉한 거야. 왜?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하냐. 이런 자괴감이 이 친구 마음을 지배했다고 보는 거야. 살아서 존재해야 될 의미가 없는 거야. 살아갈 가치가 없는 거야. 자기를 볼 때. 그래서 나는 빨리 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술을 부어서 자기를 죽인 거야. 여러분 아직 살아있는 우리 자기를 죽이지 마시고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대 이 빅터 프랭클처럼 살아서 이 어떤 이 존재해야 될 의미, 가치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가 뭐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남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조카, 사랑하는 조카가 잡혀갔어요. 적들에게 잡혀갔어. 그 조카를 구해오잖아. 여러분 이걸 우리 주변으로 확대해서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사탄 마귀에게 죄와 죽음 속에 포로돼서 잡혀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서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 우리는 연약해. 318명밖에 안 돼. 적들은 어마어마한 세력이야. 골리앗처럼 세요. 그런데 다윗처럼 연약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런 골리앗을 때려 부수고 그런 강국을 쳐 부수고 거기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꺼내는, 조카니까 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형제 자매라 생각하고 그런 형제 자매들이 마귀에게 잡혀있고 죄에 잡혀있고 죽음의 저주 속에 잡혀있고 거기서 꺼내는 이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남아서 살아갈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에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말씀. 여러분 죄 사하고 이 그대로 놔두는 이게요 죽이고 살리는 권세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예수 믿는 아브라함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있는 거야.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 복음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원수를 쳐부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 사단의 진을 깨뜨려 부수는 강력한 무기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했어요. 적들을 깨부수고 진지를 깨부수고 사탄의 세력들을 잡아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풀려나면서 눈이 떠져가지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서, 말이 안 돼. 말을 할 수 없어요. 이 복음을 그냥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들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권세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세상을 진군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세상 속에 마귀에게 잡혀있고 죄와 죽음에 포로돼서 두려워 낑낑대는 영혼들을 꺼내서 구원해서 롯의 가족들을 살려낸 아브람처럼 우리 이 땅에 나가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체험적으로 알고 믿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체험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는, 가는 데마다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처럼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얼마 안 되는 식구들 데리고 강국을 쳐서 무너뜨리고 거기에 잡힌 영혼들을 꺼낸 것처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사단 마귀에게, 가장 강한 마귀에게 잡혀 죄와 죽음에 잡혀 어둠 속을 방황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러한 자들을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꺼내는 이 활동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의 이유를, 삶의 의미를,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가는 세상, 망할 세상, 불타버릴 세상, 깨져버릴 세상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이런 없어질, 망할, 심판받을 세상, 불탈 세상 속에서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7장 부르게 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
주는 자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몸에도 나 주님 따라가리. 다시 4절. 누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움이 지배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생명이신 예수를 알게 되고 믿고 발견하고 기뻐하고 소리치며 그분을 믿고 그 백성 되어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들이 주께 감사하며 귀한 헌금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사 저들의 영혼이 잘 되고 마음의 천국의 은혜와 기쁨 또 평강이 충만하고 또 뇌세포, 피세포, 뼈세포, 뼈골수 또 인대, 신경들 그리고 오장육부에 이르기까지 무릎, 골, 관절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주의 빛을 비추어서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셔서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부요함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 많습니다. 이라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속에서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이 전투 속에 전쟁 속에 고통받는, 그리고 지금 탄핵 정권 속에서 고통받는 이 나라 민족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평화가 임하고 이런 총칼의 싸움뿐만 아니라 총칼 없는 전쟁 같은 이런 싸움들, 이런 싸움을 주여 자비와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이 지구촌에 임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레레의 산불이 멈춰지도록 그 불이 멈춰지도록 바람을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을 통한 이 진리를 알고 믿고 고백하고 그 안에 누리는 평강이 지구촌 곳곳에 불, 지진, 전쟁, 싸움 이러한 것들로 인한 고통 속에 있는 그 지구촌 모든 백성들 위해 또 하나님 무한 공황 사건으로 인해서
가져올 일은 큰 슬픔 속에 있는 이 민족 위에, 또 오늘 예배와 또 이 우리 사역에 돕고 후원하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에, 쪽방 어디로 가야 될 줄 모르고 있는 이 사랑하는 지역 주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